입니다.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니까 다섯 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었고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죠. 그런데 이 별이 무저갱이 열쇠를 가졌고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황충 같은 거, 사실 황충은 메뚜기로 번역도 하는데요. 황충 같은 것인데 그 황충의 모양이 쭉 나와 있잖아요. 금면류관을 썼고 얼굴은 사람 얼굴로 같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이렇게 쭉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 메뚜기나 그런 조그마한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 모양과 같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요한이 봤더니 움직이는 영상을 통해서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환상이 움직이는 영상이거든요. 이걸 본 것이죠. 뭘 말하죠?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도 정말 주님의 신분은 기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열방에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정말 가슴 시린 아픔이 있겠죠. 아멘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주님 앞에서는 신부이기에 기쁘겠으나 복음이 없는 그들에게,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복음이 없는 그들에게 너가 나를 잡아먹고 너는 정말 살아서 주님 만나야 된다. 아멘. 그렇게 하는 존재가 되겠죠.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 성경 안에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몇 구절을 같이 한번 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라기 말씀은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논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싸웠단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있죠. 그런데 그 비진리를 가진 자들이 누구였는가? 제사장, 당시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참 선지자가 말라기만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라기 외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일단 말라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싸웠던 사람들이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게 하시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멘. 그런 형태로 말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백성을 향하여 죄악을 돌이키게 하는 심판을 외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지만 1차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다 누구와 싸우죠? 종교 지도자들과 싸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성경을 우리가 시편도 이번 주간에 또 20편을 더 40편까지 읽게 될 텐데요.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은혜도 되지만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1시간 정도 한 장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 또 같이 할 때는 2시간씩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이 드러내줍니다. 말씀을 풍성하게. 아멘. 말씀들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그냥 막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들인데 그 한 구절,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 한 구절, 구약이 되었던 신약이 되었던 어떤 말씀이든 정확히 한 구절을 정확히 딱 잡고 그 앞에 서게 되면 그 말씀이 또 성경 전체입니다. 아멘. 하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한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직면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이 신구약에 꽤나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은 어떤 말씀 가운데는 좌우 문맥에 의해서 인간적인 부끄러움이라는 말이 잠깐 있지만 대부분 다 그 부끄러움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버림당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부끄러워했다는 한국어로 번역된 그 단어는
버림당한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영광로 불같은 날이 언제인가? 자, 한 구절을 제가 봤습니다. 무수한 말씀들이 있지만 영광로 불같은 날이 언제인가를 우리가 한번 해석해보고, 주님 이게 무슨 뜻이죠? 말라기를 통해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이게 어느 날을 말하는 겁니까? 날이라고 했으니까. 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날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어느 날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말라기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은 드러내 줍니다. 언제죠? 심판의 날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하는 그날, 그 말입니다. 그날이 이른다는 것이죠. 아멘. 어떤 분하고 교회를 오래 다닌 다른 교회 나가는 지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좀 독특하긴 하시지만 영광로 불같은 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몇 년 것도 아닙니다. 높은 직분자였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이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자,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여러분, 영광로 불 가운데 지푸라기가 어떤 존재입니까? 무력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완전히 무력한, 아멘.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이르는 자가 지푸라기 같은 자가 되겠죠. 2절에서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을 지금 질병에 걸렸는데 치료받으면 좋겠죠. 이렇게 이 말씀을 접근할 수도 있겠으나 그 정도 수준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얼마나 뛰겠습니까? 아멘입니다. 그 표현을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하여 히브리어로 표현하기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막 뛰는 것처럼 뛰리라,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상상은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합니다. 아멘. 그 기쁨이, 그 띠임이, 그날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우리가 하루 종일 묵상해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날의 영광은 그날에 비로소 정말 정확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성경은 8개의 환상부터 시작합니다. 1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8가지 환상을 보게 되면 계시록과 매우 연관을 가지고 있고요. 아예 7번째 환상과 8번째 환상은 그냥 계시록과 하나입니다. 7번째 환상은 에바 속에 타 있는 한 여자와 이걸 움직이는 두 여자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료입니다. 음료. 복음이 없는 세상의 모든 사상과 모든 학문과 모든 것이 다 음료거든요. 그 말씀이고, 8번째 환상은 4가지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4마리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연관되어 있고, 스가랴 14장에는 그 날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날, 그날, 그날. 그런데 그 날이라고 말할 때 스가랴 시대에, 이 스가랴 성경은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기록했기 때문에 500년 이후에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BC 한 500년경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기록된 그 말씀 가운데 스가랴 14장은 그날에 대한 말씀을 계속 기록해 주는데, 그날이 어떤 날인가? 그날 성경을 보면 그날은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있고요. 에스겔 47장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생명수 강가와 생명나무가 그대로 고스란히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도 묵시운학적 관점에서 보는 말씀들이잖아요. 에스겔 48장은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대로 같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의 말씀을 간혹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6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부분이 22절, 23절부터 시작하는데 22절, 23절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천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24절입니다. 놀랍게도 마가복음 9장 47절에 있는 것과 같이 정확하게 구더기 더 죽지 않냐는 지옥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주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 7장부터 묵시문학으로 접근이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환상으로 시작되는데요. 12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12장 마지막 장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은, 심판의 그날은 역사 이래, 창세 이래,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런 말씀들이 아무리 기록되어 있어도 거룩한 신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에 두려운 날이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우리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징조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주님 오시기 전 일어날 일들을 질문했을 때 하셨던 답변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 받지 말라. 사람의 미혹은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복음이 없는 음료와 같은 세상의 사람, 수많은 환경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겠으나 성경에서는 그 정도 수준에 주목하지 않고 변질된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신구약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그들을 주의하라. 아멘.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깨닫고 또 분별하고 믿음으로 달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삼자교회 그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집회를 가서 강사가 4사람이 섰습니다. 저와 함께 그렇게 해서 2박 3일 동안 이렇게 꼬박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어떤 강사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이 전하는 이곳에서 목사님들을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고 한국계 목회자들을 정말 많이 격려해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거예요. 어느 집회를 봤더니 사람들을 많이 목사님들이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에 오면 목사님들에게 대해서 비난을 떠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변질됐다고 이렇게 외치면 이 사실을 아는 목사님들이 자기 성도들을 그곳에 오게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저에게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같이 사역하는데 합류하는데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들이 그곳에 사람을 많이 보내줘서 사람의 숫자가 많게 하기 위해서 강사들이 한국 목사님들 훌륭하십니다. 정말 아주 신실합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좁은 길 걸어가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말씀을 전해줄까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일리가 있고 참 참고가 되는 말씀이겠으나 제가 신구약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선지자가 누구였고 선지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었고 아멘? 그 선지자가 곧 하나님의 대변이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이었고 자신들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는데 모든 상황에서 신약시대 사도들도 동일했고 신실한 죄동들은 언제나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되기는 마지막 시대에 변질된 모습에 대하여
어떤 인신공격이나 비판이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변질된 것을 말하지 않으면 개혁될 수 없기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참으로 고민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내년입니다. 10월 17일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방송 매체나 기독교 매체에서 종교개혁에 대한 이슈를 많이 부각시킬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도 동일한 개혁돼야 될 한 사람이지만 문제는 한국교회 한기총에서 하든 어떤 단체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그것을 외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자기가 걸어가던 그 길에서 멈춰서 주님 앞에 아니었던 것을 정말 내려놓고 아멘입니다. 복음 아닌 것 정말 정리하고 보여질 만큼 사람들이 보아도 알 만큼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다행이겠으나 개혁을 내치겠다고 모였던 그들이 전혀 개혁되지 않았는데 무슨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의 교회 안에 그리고 구약시대 때 특별히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하는데요. 민수기 28장 29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번 쫙 말씀해 주십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서제, 화목제 5대 제사가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사람들이 와서 드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매순간 드려지는데 그거 외에 절기로 드리는 1월 1일 날 드리는 매년 1월 1일 날 드리는 특별한 제사 1월 14일 되는 6월절 특별한 제사 그렇죠? 그 다음에 맥주절에 특별히 드리는 제사 7월 1일 날 드리는 제사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5일 초막절 제사 이것도 쭉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파할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를 파하셨잖아요. 단번에 그분이 지성소로 들어가심으로 그 전까지 드려야 될 제사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제사가 경우에 따라 전쟁을 통해서 한 번씩 이렇게 텀이 있긴 했으나 말라기 시대까지 계속해서 드려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723년경 아수리에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제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유다에서 드리는 제사들 가운데 그러나 북쪽에서 드리는 모든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소수가 주님 앞에 그 속에서도 진실로 서 있었던 증인들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주님만 아십니다. 그들의 제사를 받았겠으나 대놓고 했던 베들과 단에서 대놓고 했던 그런 의식들은 주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역사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끊임없이 합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이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내가 더 좋은 거 아름다운 것을 정말 주겠다. 그러니 그 포도원을 달라. 오늘날 개념으로 말한다면 이 땅을 나에게 팔면 몇 배나 더 좋은 땅을 주겠다. 뭐 이런 계약이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나봇이 이렇게 고백하죠. 네,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나봇은 복음을 들었으나 그의 아내 사단의 종이었던 그의 아내에 의해서 사단에게 머리채 잡혀서 끌려다니는 자였고요. 그런데 이세벨이 금식을 시킵니다. 아합도 계속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여 주여를 계속 연발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22장 아시죠? 22장에 여호사밧 남쪽 왕과 북쪽 아합 왕이 전쟁에서 아람이 가지고 있던 땅을 뺏으려고 하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 선지자들에게 묻자.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할지 지게 할지는 묻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유명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오늘날 목회자 400명을 모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아비여 왕이여 나가면 승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죠.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것으로 안 되겠다고 한 사람 혹시 또 다른 사람 없겠냐 했더니 미가야라고 하는 선자가 있는데 그때 엘리야도 있습니다. 엘리사가 준비되고 있고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나에게 복을 말해주지 않고 끊임없이 심판을 말하니 그 사람 말은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래도 그분 불러오자고 신하를 보냈습니다. 신하가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에서 선지자님 가서 제발 좋은 말 해주십시오. 지금 400명이 다 좋은 말 하고 있는데 선지자님이 가가지고 또 다른 말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하는 말,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구약 개념의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때 보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400명의 선지자들의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 계속 이렇게 합니다. 목사의 대표였던 시드기야 목사가 미가야 뺨을 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영, 너만 하나님의 영이 있어? 너에게 임했다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야? 너가 문제야. 우리 400명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드러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없었다는 것을.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같다는 거예요. 역사 이래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을 안 하고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합니다. 은혜도 말합니다. 믿음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말합니다. 다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실제이며 오직 그것만이냐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5가지 그들의 구호가 있잖아요.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인데 정말 오직 성경이냐. 정말 오직이냐. 이 오직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오직 성경밖에. 정말 성경인가? 그 말이죠. 솔라 그라치아. 은혜는 은혜인데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가? 솔라피데 믿음은 믿음인데 정말 오직 믿음인가? 루터가 3가지 말한 것을 후에 칼빈이 2가지를 더 덧붙여서 5가지를 말합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예수는 예수인데 오직인가? 아멘. 전부인가? 생명인가? 그것 말고는 아닌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만드는데 정말 오직인가? 아멘. 오직. 제 설교를 듣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수천 명을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 구원은 받았는데 상급 문제 아닙니까? 구원은 다 받았는데 상급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게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적극적으로 말해주면 좋지.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서 지금 당장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대화가 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주님이 일하실 걸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가요? 다 구원은 받았는데, 어지간히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은 받았는데 상급 문제인가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막 하면 상급은 많이 받고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은 천국은 가는데 상급이 적은 건가요? 그
그분이 그렇게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 목사님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는데 아마 얼핏 잡아도 4,000명은 모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 모인 분들은 나름대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분들이었습니다. 거기에 강사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거기다가 교리적으로 붙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리가 온 것이죠.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적용을 시키려다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430명은 모두가 구원받았다. 그들 가운데 상급이 적고 또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듯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자들은 불로 태워지지 않으니까 그게 상급이 남는데 구원은 받지만은 나무나 지푸라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불 세 가지가 있거든. 이건 불로 태워지니까 태워졌으나 구원은 받았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그래서 그 말씀을 거기다 그대로 접목시켜서 그래서 구원은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구절을 잘못 붙여버리면 큰일 납니다. 어떤 분이 저하고 오랫동안 통화를 하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갔는가 들어가지 않았는가 였습니다. 이분은 수년째 안 들어갔다고 끝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걸로 큰 문제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본인에게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묻습니다. 모세가 지성소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예? 몰라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주야, 모세가 많이 들어갔죠.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성경에 신이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아론을 세우죠. 아론에게 옷을 입히고 다 해서 아론이 들어가게 합니다. 아론이 죽고 난 후에는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로 죽고 심판받아 죽고 셋째 아들이 제사장이 되죠. 그리고는 그 후에 계속 발전하기로는 1년에 딱 한 번만 제사장들이 7월 10일 날 들어가게 돼 있었죠. 누가복음에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해해서 모세가 안 들어간 걸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원으로 일을 했고 5장에 보면 아론은 존귀한 자라. 그는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모세와 5장 아론을 갖다 놓으니까 누가 더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누가 더 그리스도의 뼈 같고 누가 더 놀라운 천국에서 상급을 받아요? 아론은 받고 모세는 못 받는 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잘못 성경을 끼워버리면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3장까지 전체를 한 수십 번 보십시오.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도 말하고요. 1장부터는 천사하고 비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비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죠. 천사를 누가 아들이라고 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들이시다. 그러나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셔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잠시 오신 것이지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는 여호와의 집에 사원을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영원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설명을 하고 있고 5장에 가서는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 이름도 없고 어디서 하는 조상도 없는 그가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고 아멘 축복했던 자 말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그걸 쭉 설명하면서 비밀을 설명하면서 아론이 아니라 정말 제사장인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그런데 이 구절을 두 구절을 잘못 끼워 맞춰버리면 모세 절대로 지성소에 안 들어간 사람이 돼버리고 지성소에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모세가.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멘. 구원을 한 번 더 말씀하죠.
두 가지를 믿어야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3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의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어떤 행위라도 어떤 종교라도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까지 하고 멈췄어요. 많은 교인들이요. 그래서 주여주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인데 여러분은 더 중요하다는 말을 내가 의미를 둬서 말씀할게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산 자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다시는 결코 다시는 제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리 하미니.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 말이에요. 5장 24절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어버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죽지 않고 더덕더덕 붙이는 것은요,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서 믿음이 절대로 나지 않아요.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나는 거예요. 들으면 믿음에서 나고 그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그쪽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예, 변질된 말 때문에 오래 이렇게 나갔네요. 변질이요.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테러와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 우리 긴급기도와 매 순간 세계 정보를 놓고 기도합니다. 세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속 봤잖아요. 얼마나 끊임없이 테러가 있습니까? 테러와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교회는 올레가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지체는 이 교회 저 교회 상관없이, 서문학교회 에베소 교회 상관없이 모두가 한 몸입니다. 조건 없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뿐과 선교 안성을 위하여 달려가도록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것이 실제된 자, 뼛속까지 죄로밖에는 말할 수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자가 되어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조건 없이 그냥 연합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위해서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 모습이, 오늘날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 말씀하시는 신부의 모습과 합당한가를 끊임없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합당한가? 저번 주간엔 기도할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뭐 그런 분들이 세상에 한두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지금도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49세 된 분이셨는데 폐암으로 지지난주 갔을 때보다 지난주 갔더니 더 많이 나이시고 더 많이 힘이 없으신 거예요. 주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주십시오. 살리실 수도 있으신 주님,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이 성도님을 통하여 정말 복음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전도서 말씀이 그냥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죽음 앞에 정말 놓여 있는 자라면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많이 누렸던 적게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그 순간에 헛되다고 모두가 고백하겠구나. 당연히 헛된 것이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지. 헛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시편 127편을 어제 읽다가 보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솔로몬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가 집을 세우는 것도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고, 내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하고 막 뭘 먹고 말을 취하고 하는 것도 다 헛되다. 헛되단 말을 3번 하는 거예요. 헛된 거 맞습니다. 예수 없이 하는 모든 거 헛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인간의 본분 너희들 다 듣지 않았느냐. 이제 결론 나라는 거죠. 복음을 듣지 않았냐, 결론 내라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함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그 순간 우리가 있다면, 제가 생각하면서도 어제도 계속 그걸 생각하는데도 생각하는데도 사단이 자꾸 나를 속이고 끊임없이 정말 완전히 존재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건에 싸우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계속 묵상했거든요. 그래,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복음 없이 누렸던 모든 것들, 헛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다 헛되지. 아멘. 여러분, 헛되지 않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다 헛된 것이지. 여호와 경외함만 남겠죠.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하고 싶은데요, 질병도요, 수많은 질병도 주님이 얼마든지 은혜로 역사하실 질병도 있습니다. 아멘. 먼저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너무 일반적인 데 잡히지 마시고 그때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주님은 능히 그것도 하십니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자녀에 대한 그 칼럼을 3주 전에 썼던 것을 오늘 또 조금 멘트해 놓은 거 있습니다.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정말 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0.27세 된, 그러니까 한 2세 정도 되는 애들이 평균적으로 13만 명 이상이 핸드폰 중독이라는 겁니다. 중독, 스마트폰.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그날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 앞에 그날에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정말 원하시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가 착하고 성실하고 순진하고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출세하고,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자녀를 양육합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호와 경외함을 그에게 가르치고, 자녀를 지도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부모가 선생인데 부모가 살라는 것이거든요. 어린 자녀가 다 설득해서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그 부모가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는지를 보고 그것이 그대로 교육이 되거든요. 나에게 생명된 복음이 없는데, 나에게 실제된 복음이 없는데, 내가 실제가 아닌데 어떻게 생명이 흘러갈 수 있겠어요? 내가 실제가 아닌 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실제가 아닌 것을 어떻게 흘러가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실제해야지. 주님 오신다고. 주님, 그날이 심판의 날이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조건 없이 주님 나라에 달려가는 그날을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했듯이 그날을 사모하라고 했듯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천은 것보다 사모한다고 했듯이, 여러분, 세상이 그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달려가는 자는 그날이 간절히 기대될 뿐만 아니라 그날은 황홀한 날이 될 것이거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마지막 그날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진행하다가, 자, 심판을 특별히 크게 말하면 6번째 인재양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장이 이미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 파괴되어 버리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떼면 일곱 나팔을 받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일곱 나팔이 끝나면 일곱 번째 나팔을 여섯 번째 나팔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죠. 바다 3분의 1 피가 되니까 죽고 강물이 죽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다가 죽고 해별 달별이 3분의 1이 또 없어지고 나무도 3분의 1이 없어지고 이게 나팔재앙 때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여섯 번째 나팔재앙 때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우리가 늘 지칭되어지는 마지막 때 전쟁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그때 일곱 대접을 든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일곱 대접 때는 이제 다 이렇게 파괴되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이런 날들이 우리 앞에 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나팔재앙이 16장에 아니 대접장이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16장이 이미 재앙이 다 끝나버린 형태로 기록되어 있고 17장에는 또 다시 연결해서 세상 바벨론, 복음이 없는 세상 음녀의 등장,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는 열불, 일곱 왕들, 열 왕들, 세상의 군주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18장에 그 바벨론 망할, 1시간 만에 망할 그 바벨론에서 우리 그리스도는 튀어나오라고 말씀하고, 아멘. 그리고 19장에 가서는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야, 땅에서는 심판의 잔치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20장에 가서는 마지막 백보다 심판이 나오고 천년왕국과 21장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 20장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과 함께 천국을 잠깐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가요? 예, 16장의 대접재앙 가운데 대접장만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15절 한 구절을 딱 넣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아멘. 그 말씀을 하시다가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여기서 말하는 옷은 무슨 옷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옷이죠. 우리가 열왕기하 2장을 철야 시간에 같이 열왕기하를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죠. 그때 엘리사가 자신의 겉옷을 다 갈기가 찢어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떨어뜨렸던 그 옷을 하나 딱 잡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요단을 치면서 엘리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치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뭐 우리 너무 복음으로 분별할 수 있죠. 주님 앞에서,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정말 실제되는 그 순간에 자기의 너덜너덜 세상의 모든 거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다 벗어버려야 돼요.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달려가는 분은 압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왜 뼛속까지 예수해야 하는지, 왜 전부해야 하는지, 왜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전부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분, 아멘. 그분이 전부되어야만 우리가 가장 바른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게 주님은 항상 그래서 전부를 말씀해요. 그분의 전부를. 이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분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조금 남아보세요. 행복한가? 그게 끊임없이 가시가 돼서 역할을 치르죠. 주님은 아세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받는 자가 전부해야 해요. 당연히 겉옷 다 벗어버리고 너덜너덜한 거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이죠. 아멘. 그 옷을 너희가 입고 있지 않으면 그냥 벌거벗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벌거벗었기에 주님 오실 때 뭘 당해요? 수치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수치를 당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날에 제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혹시 그냥 가격하게 번역한다면 차라리 심판 이렇게 번역해버려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언어 말씀이 부끄러움이라고 돼 있어서 부끄러움으로 쓴 것 뿐이에요. 옷을 벗었으니 부끄러움을 당하죠. 어디 가는 거죠? 심판받는 거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요즘에 그게 마음에 너무너무 저에게 와닿는 거예요. 정말 에스겔 33장 33절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요즘엔 선지자가 아니라 목사이니까 성도들을 위로하고 양육하고 그냥 보듬어주고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야만이 그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 대부분 다 사역을 그렇게 하잖아요.
에스겔 33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은 그들이 외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기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니까. 그렇게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그들에게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난 후에 그 후에 나중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에스겔 8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4가지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가 진행되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 6년 때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 6년은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입니다. 5년 지나면 11년 하거든요. 5년 지나면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말씀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표거든요. 연단하면 5년 남은 거예요. 그때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은 포로로 잡혀갔고 3개월 왕하고 있는데 잡아가버렸고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가 11년 통치하고 마지막에 2눈이 뽑히고 그의 자녀들이 그가 보는 앞에서 다 살상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면 심판당하거든요.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5년밖에 안 남은 그 시점에서 했던 일이 에스겔 8장의 우상숭배입니다. 장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수많은 행사들을 다 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9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요.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리고 이 세대를 보면서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들, 열방을 위하여 구하는 그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임하는 표를 해라. 아멘. 그리고 그들은 살리라.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 안에서 모두를 다 죽이라.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오늘 연결해서 또 다음에 전할 수 있기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정말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는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정말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주님이 전부되어 달려갑니다. 여지를 남기지 마십시오. 주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여지 남은 것이 얼마나 주님 경외하는데 사단이 속이는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가장 행복한 것도. 그런데 안 돼요.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게 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만 이렇게 직면해 볼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과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양이 목전에 있으면 따른다는 말씀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7절이라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그거잖아요. 시온산에 서 있었던 흰옷 입은 자들은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고, 아멘. 여자로라고 하는 말은 음녀, 복음이 없는 세상 바빌론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네요. 제가 삼자기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알아듣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내 위주로 받지 마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내가 중국 분들은 목회를, 여자분인데도 막 목회를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신 분 가운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국 전체에서 제일 큰 교회 건물을 지금 현재 짓고 계시는 목사님도 오셨어요.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그걸 주님이 그걸 그대로 놓고 그냥 그대로 내려놓고 너 내가 가르는 대로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 간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이고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가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정말 맞나요? 아멘. 그러면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 종이라면서요. 이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택정함을 입었으니 종이라면서, 종이요. 부르심을 받았다면서. 종이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 이거 좋아서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말씀 앞에서
직면에 서보질 않고 거달기식으로 계속해서 변질시키니까 주님과 교통하지 않는데 교통하는 걸 착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주님 오십니다. 심판이 있고요. 그날의 신부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예요. 그날에 빨리 오기를 사모하는 자가 신부라고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인가를 한 번 더 질문해 보는 거예요. 정말 실제이냐는 거예요. 그게요.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묻는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의 다냐고 한번 묻는 거예요. 그게요. 아멘. 아멘.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신부들로 그날까지 황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